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들어와서 살펴보고 있는 주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먼저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쫓거나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몸부림치는 사람,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까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 결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렇죠? 우리의 몸은 하나지만 이 몸에는 엄청난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눈, 코, 귀, 입, 손, 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오장육부 속에 있는 수많은 지체들을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체가 많고 지체가 하는 기능과 역할이 다 달라도 결국 그 모든 지체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머리에 뇌의 통제를 통해서 온 지체가 서로 유기적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지금 우리 인후동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신앙 배경이 다르고 또 신앙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수백 가지의 지체가 있어도 수백 개의 몸이 아니라 수백 개의 지체가 우리 몸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한 구절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이 인후동 교회당이라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여러분은 지금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세상을 향하여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예배하시는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지체가
글쎄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의 수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지체가 어느 것 하나도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눈은 눈의 기능이 있고, 코는 코의 기능이 있고, 귀는 귀의 기능이 있고, 입은 입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중복되지 않아요. 필요할 때는 그 기능들이 서로 상호 보완하고 협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게 하는 것은 머리의 이제 통제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이 그 지체의 숫자만큼 몸이 여러 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다양하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요, 이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보세요. 사람을 봐도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개성이 다 다릅니다. 좀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에 재능이 있어서 학업에 정진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체능 계통의 재능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가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장사에 소질이 있어서 또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그런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사역리의 중요한 원리가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나와 다르면 우리가 그걸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나와 같지 않는 것,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약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의 몸에 많은 지체들이 똑같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양도 같고 기능도 같고 역할도 똑같다. 우리는 온전히 존재할 수가 없겠죠. 내 온 몸이 보는 기능만 다 가지고 있다, 지체들이. 그러면 보는 거는 명확하게 볼는지 모르지만 그럼 무엇으로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하며 무엇으로 여러분은 사람의 소리나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무엇으로 여러분의 입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서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기능이 달라야 이게 축복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그 성도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거는 축복입니다. 심지어 한 배에서 나온 자녀들도 성격도 생김새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교회가 힘써야 될 부분이죠. 오늘 우리 귀한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약 30여 명의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음색도 다를 거고요. 또 음력도 다를 것이고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좋은 지휘자는 어떤 지휘자입니까? 각자의 소리를 조금씩 수정 보완하고 옆소리와 합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면 그게 진짜 좋은 합창이 되고 좋은 지휘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의 독창에서도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독창에서 받는 감동보다는 수십 명, 수백 명의 단원들이 하모니를 내어서 서로 다른 음역대지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서로 다른 거지만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내게 되면요,
한 사람의 독창이 주는 감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동을 우리는 합창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악기 하나의 연주에도 감동이 있지만 많은 악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그 화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울리게 되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모두가 지체되어진 성도들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도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를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조화를 잘 멋들어지게 만들어내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조화가 깨트려지고 화음이 깨트려지고, 그래서 가기만 가면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는 이런 상황의 교회 신앙생활이라면 참 마음이 무겁겠지만, 교회가 평안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 그런 교회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평안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좋은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강해를 마감하면 이제 후반기가 될 텐데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기간에는 금년의 슬로건인 좋은 성도, 건강한 교회, 그 부분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간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 가장 1요소는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만 있는 말씀처럼 교회는 평안해야 된다. 교회는 평안하여 하나가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날마다 싸움터가 되고 교회가 날마다 갈등과 분쟁의 장소가 된다면 여러분, 정말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건강한 성도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나와 같지 않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역할이라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몸의 지체가 많습니다. 어떤 것은 소중하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것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역할을 하는 지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역할이 작다고 해서 무시되거나 그 역할을 도외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는 참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하든,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든, 앞장서서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관리하고 또 교회를 아름답고 또 잘 유지되도록 봉사하는 일이나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나, 그게 다 소중하죠. 어느 것 하나가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우선시 되어야 돼, 이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다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하지 내가 있는 역할만 중요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점점 분란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지체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처럼, 저는 사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기도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로 뒷받침하는 그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역할과 헌신, 저는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참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두 분의 입원 소식이 나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입원하셨구나 하고 흘려보낼 수 있지만, 우리 좀 연로하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될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속히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적으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는 그런 분들의 기도의 헌신이 교회에 있어야 여러분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대로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아무 일도 못해라고 자주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다. 우리 교단 헌법은 법적으로 70세가 되면 시무에서 은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라는 말을 붙여요. 명예권사님, 명예장로님, 원로장로님. 은퇴했다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은퇴하기 전까지는 시무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만 이제부터는 배후에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나의 사명이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기도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겠다고 주무시는 분들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마음으로. 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 영적인 부분이 충분히 베이스에 받쳐져야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의 사명은 기도의 사명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그 소중한 정말 기초와 같은 것이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십사 하고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여러 개의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는 지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의 구별이 있을 수 없어요.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구분이 있을 수 없어요. 종과 하인의 구분이 있을 수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단기 선교를 못 가지만 이제 금년에 단기 선교를 시행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보면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소통되지 않고 또 문화도 다르고 또 서로의 몸에서 나오는 향도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처음 보는 그런 낯선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한 형제같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뭔가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와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와 소통이 될 수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드린 중보의 기도의 절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중보의 기도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가 교회를 이해한다는 명목으로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 세상 법정으로 나가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모든 겸손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로 하고, 온유는 뭡니까?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의 화, 자기의 분노, 자기의 생각을 다스리는 게 성경적 온유입니다.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가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고입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몸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하지만, 그래서 지체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지체들은 머리의 통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강조할까요? 잘 아시는 대로 하나 되어야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그 안에서 분열하고 서로 찢고 싸우면요,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합니다. 힘을 잃어버려요. 더 복잡해져요. 사람은 많이 모였지만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 되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하나 되어야 됩니다. 부부도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하나 되어야 힘이 넘쳐나고, 하나 되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좋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성도는 누굽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아무리 그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잘났어도요, 교회를 갈라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좋은 성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서로 다르고 다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지체라는 의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교회의 디딤돌의 역할을 해야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